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종자리요 주실뿐 아니라 다시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일편과 우리가 저기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그가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사순절은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제 성령과 동행의 설교는 오늘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동안 끝까지 이렇게 있는 분들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제목 아마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찾아가지고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진 부분이냐 하면은 로마서가 전부가 16장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 11장까지가 복음, 즉 구원에 대한 교리다. 구원의 문제를 다룬 거죠. 복음이 뭐냐? 왜 복음이 구원하느냐? 우리를.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전혀 다르게 성도라는 게 그거 안에 성도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가족과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달리 살아요. 때로는 아주 그 외국인하고 사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한 교리도 11장까지라기보다는 로마서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사실 내용이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신문에서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부분 9절입니다. 9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제가 한마디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물론 아직 새벽이고 잠도 잘 깨지도 않을 수도 있고 묻지부지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좀 탁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가 건드려집니까? 이 건드려지는 게 와야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 시대 같으면은 지금 이제 새벽에도 보니까 몇 명 참여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다는 아니고 한 대여섯 명 참여하다가 이제 나중에 낮에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 안에서 제가 설교하는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듯이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하는데 이 결론, 복음에 대한 결론을 기록할 때 보면 아주 이 마음이 그냥 감격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게 격정적으로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은 이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문체가 보세요. 문체가 다르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왜 끊어지리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세상에. 그만큼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생각에는 저들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예배에 대해, 그러니까 제사죠. 제사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헐난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그날, 그 왕이 잡혀가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는 그날까지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네. 그럼 그들이 왜 그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바울하고 그들이 이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러고서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들이 왜 망했느냐? 말라기서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라기서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예배를 잘 정확히 드린다, 말씀을 갖다가 정확히 내가 다른 사람들 지킨다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들은 뭐냐면 뭘 사랑한 게 있어? 사랑한 게 있으면 내 집안꼴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있으면 지금 내가 이까지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일자리도 없어? 사랑한다면 내가 애들이 맨날 떨어져가지고 맨날 돈 뜯으러 오고 이렇게 돼? 이런 거죠. 똑같은, 이러고서 망한 거예요. 이러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다. 근데 못 알아보고.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인들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나가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싸우고 그 짓 할 때 어떡합니까? 이러잖아. 이 사랑 전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성령의 사랑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미움과 증오의 영이에요. 사랑과 긍휼의 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똑같지 않아요. 절대 패거리 하지 마세요. 패거리 하면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분별을 못하는. 우리는 옛날 오래 다녔고 뭐 같이 어땠고 뭐 옛날 어쩌고, 그거 다 쓰레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부흥 안 하느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있어야. 여러분 꿈은 우리 교회 부흥하기 바라시잖아. 그걸 사랑해야 돼. 누가 사랑해야 돼? 오래 있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가짜 아닌가, 그런 것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그럼 왜 이렇게 간격적으로 얘기하느냐?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당해온 것이 뭐냐? 바울은 원래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였어요. 모든 대우 다 받아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적으로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꼴이 되어버렸느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생긴 거야. 특별히 어떤 대적자냐. 옛날에 한패거리였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 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완전히 대적이 돼요. 여러분, 예수도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패거리였던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그들하고 대적이 됐습니까? 그러나 이 대적자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냥 죽음을 피한 게 아니라 사명을 더 살 게 있는 거야, 아직. 그 사명이 뭐냐? 자기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자기에게 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대적, 그 다음 또 당하는 게 뭐냐? 수없이 고소고발이 당했어요. 툭하면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뭐 신성모독했다, 뭐 참남하다, 뭐 국가에 반역했다, 가이사를 반역했다, 이래가지고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계속 법정 가서. 그러면서 정죄를 받으니까 이게 죄다 하니까 거기에 막 그냥 채찍을 맞고 그냥 나중에 그 법으로도 안 되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뭐 하든 수도 없이 없는 위험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 그래도 어떤 연결되는 끈이 있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어떤 사도들, 그런 이런 동역자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제자한테도 배신당하고. 그게 오늘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거 고난인 거죠. 고난.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해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움츠거려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거란 말이야. 예수 믿고서 환난이 오는 거야. 경제적 환난, 건강의 환난, 그리고 고통스럽고 막 두렵고, 거기다가 또 핍박을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행히 집에 가족이 핍박하지 않은 게 있지만 가족이 핍박하고 또 일터에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친구들한테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핍박받아요. 그다음 기근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이죠. 적신이 뭐 이게 벌고 오신 사람이 됐다는 뜻이니까 완전히 그냥 뭐 사고무친하게 막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막의 도토리알처럼 되어버려요. 예수 잘못 믿으면은. 그리고 위험, 아주 위험한 거죠. 뭐 테러 당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순교자가 1년에 사실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인도나 아프간 이런 인도나 이제 중동 같은 데서는 가족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죽이고 가족이 자식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태워 죽이고 선교사 공격해가지고 태워 죽이고. 그리고 칼, 이게 뭐냐면 그냥의 죽음인데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걸 다 하나 빼놓고 다 당해. 뭐냐? 칼. 아직도 순교 안 당했으니까. 순교 안 당했으니까. 조금 이따 순교 당하죠. 조금 이따 순교 당하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게 이제 왜 참 이렇게 안타깝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걸 예배 횟수로 입증을 하려고 결국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계속적으로 일관성이 있느냐. 고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닥칠 고난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고 자기 스스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한테 지금 은퇴해서 내가 끝내.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탁탁 나오고 있어요. 그거 갖고 와서 난 이제 목사되는 신분 모르는 데 가서 이제 내가 편히 살 거야.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과 동행 이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성령과 동행. 그럼 이제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울은 이제 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존재감 없는 식민지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차별이 있잖아요. 이 동양 사람이요, 미국 사회도 그렇대요. 아무리 잘 나가도 미국 사회에서 계속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로마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섞였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교회로서 부족한 교회야.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거는 너희가 이미 예수 믿고 있지만 너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거기서 아직 비어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고 전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로마 사회에서 오히려 이제는 점점 신앙을 점점 놔버리려고 하는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데 그걸 너희에게 주셨지 않느냐. 근데 무엇 더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자신 있게 믿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독생자죠. 독생자면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일에 여러분 집에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골드바겠고, 어떤 사람은 결혼 반지겠고, 어떤 사람은 무슨 주식이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짱 박아둔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그거하고 여러분이 정말 독자 하나밖에 없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거 감춰두고 자식을 팔아먹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팔아서 또 자식을 사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은 내어 주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내주셨다. 그냥 짱 박아둔 거 꼭꼭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게 짱 박아뒀던 것을 빼서 그걸 줬다는 게 표현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뭐로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 이삭 사건이 쓰여집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갖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하였으죠?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여기에 있으니 아끼지 않고 봤어요. 이제 이 이삭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준 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이렇게 크고 우리는 그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기후에 그 이후에 믿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얘기, 기준.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를 들어 한현수 내가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이 어느 사건에서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있었어. 창세기 24.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짱박아 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라고 했을 때 수조에서 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날로 집어잡수셨어요? 아니면 손대지 않았어요? 테스트해 보신 거죠. 여기서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거 보면 이제 큰일 나겠다. 내가 열심히 했다가 큰일 나겠다. 가족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꿈 다 날라가고 내 노후도 비참하게 되겠고 환란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게 뭐 다 오겠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준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기질적으로 그래서 용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혜사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결론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결론을 안 내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불쌍해. 이러고 그냥 눈물 쭉 짜내고, 정 안 나오면 그냥 신발 나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 문제예요. 왜 복음의 결론을 성령에서 내겠어요? 성령장에서. 성령이 없으면 다 안 되고 구약처럼 되는 거예요. 구약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람이 다 너를 갖다가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끌어줘도 절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디에 서야 돼요? 마지막에는 사람의 법정에 서요? 아니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는 단 0.0000000000001%도 숨이 넘어가요. 빨리 아멘 하셔야지. 30번 하고 저쪽에 끝나면 안 되잖아. 내가 한 주가 더 해야 되는데. 예. 거기서는 어떤 법정이냐 하면은 그 마지막 법정은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법정이에요. 어떤 법정이냐? 거기는 재판장도 있고, 주심도 부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누구만 없느냐? 검사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받은 재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길 거예요? 질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지금 보세요. 한동훈이 죽이려고 별짓 다 했잖아. 겨우 못 죽이잖아. 겨우 못 죽이잖아. 온 정권이 다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잖아.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결론은 죄가 없다는 건데, 그냥 죽이가 뭐 하니까 저 핸드폰 내놔서 핸드폰 열어보면 될 텐데 이렇게 참 유치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그 이후에 또 무슨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끊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와서 아이고 사순절인데 또 지졌네. 그러면 끊어질까봐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사랑하지 않을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직 자리를 못 잡는 거지. 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 결론 난다? 결국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명심하세요. 왜 그러냐?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냥 막 성령을 멸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천지야, 천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 스스로도 얼마나 경험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하고 상담하면서 결론을 받겠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이런 모든 고난에도 자기가 가는 것을 주춤하지 않아. 그대로 가.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과 동행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성령 받은 걸로 다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면 인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를 육신으로 받아버려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또 감정을 잡아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정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제정신을 옛날 정신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비하가 돼요. 내 옛날 제정신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 정신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야 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다 어디 가가지고 딱 중간에 걸려있고 지금 변질되려고 지금 음모 꾸미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주님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이와 같은 사수면이나 또 사건 또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일깨우시기 원하세요. 일깨워서 바울 같은 이런 자세로 마지막을 승리케 하려고. 끝에 가서 봐야 돼요, 사람. 한때 잘 믿은 거, 너무 가가지고서 누구 잘 믿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을 봤고 나부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부터도. 감사한 건 거기서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신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내가 의심할 때마다 여기서 북돋아주고 교정해주는 분이 누구냐? 이게 성령님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딴 길, 곁길 그냥 가는 거야. 어떤 상황만 조금 낙하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냥 촬영장에 가서 물어뜯겨 죽지 않아. 십자가 다 하지 않아. 붙들려가지고서 그 로마의 그 바울 영화 보세요. 사람을 등불로 쓰지 않아. 태워가지고.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생각만 해도 막 아랫도리가 막 그게 시원해지는데 그게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나 엘리야나 우리와 똑같아도 왜 똑같으냐?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가지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일도 있어요. 앞으로의 일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참 무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가지가 전쟁이 되는 것도 그렇고 환경이 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인성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이건 뭐 마귀 자식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이은혜 사건 같은 것도 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어느 하나 믿을 사람이 없으시고 가족들끼리도 못 믿어. 근데 문제는 플라스코 안에 개구리처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앞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도, 어떤 전쟁이 와도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 안 끊어진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게 와라. 난 도망간다. 와라 도망 튈 준비를 하고서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거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다시 또 그 얘기를 반복해서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가지입니다. 아까는 7가지인데 이번에 10가지. 38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주에 있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 어떤 무슨 사람적인 존재, 어떤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 어떤 이제까지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는 물론 앞으로 당하게 지금 무서운 것들이 지금 들어올 건데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 지구온난화도 무섭더구만요. 시베리아 쪽에 있는 것도 녹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멤머드 있죠. 멤머드가 털이 있는 채 드러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는 게 그게 빙하에 있다가지고 쭉 갇혀져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면서 그 안에 별 희한스러운 바이러스들, 균들 이런 것이 다 이제 러시아 같은 거 하루 짓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어때요? 마귀의 새끼들은 마귀 새끼들끼리 한편 아니에요. 중국이 한편 들죠. 북한도 한편 들죠. 이 새끼들이 연합하겠죠. 근데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옆에 부속 국가에서 독일이나 인도도 꼼짝 못하죠. 그렇게 센 나라들이 같이 딱 나와가지고 너희들 안 돼 그런 짓 하면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센 나라들이 다 그게 아쉽게 지금 기름줄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이건 러시아가 그렇게 외교를 한 거죠. 다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동맹 세력이 아니에요. 저렇게 우크라이나는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를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나토 부셔버리고서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남아 정책. 그거에 지금 이상하게 교두가 갖고 마음대로 좀 안 되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걸 뭐로 이겨?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아니다 이거야. 창조주요, 부활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부하기도 가난하게도 그 주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안으로 여러분을 지키려고 해요? 무슨 대안으로?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 바울 같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의 결론은 이렇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 믿음의 표준이에요. 저는 우리 양문 가족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물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시는 거 굉장히 귀하게 한 거고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자신을 비교하셔서 바꿀 거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옥갈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해? 지옥갈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 성경하고 비교해야지. 그렇죠?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또 바울이 최고의 그 2000년 기독교 사상의 복음을 다 정리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걸 보고서 내가 변화돼야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사랑에 억만분배의 일도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있는 그 망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사람
찬양이나 조금 들어야 무슨 뭐 어떤 때부터 감동이 된다 뭐 그런 거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부부시간에도 한쪽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한쪽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이쪽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부담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바닥이 두 개가 부딪혀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사랑 안 하는데 우리 사랑은 기껏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헌금 5,000원 더 넣었어요. 10,000원 더 넣었어요. 이번에 조금 제가 좀 봉사 좀 했어요. 사순절 이번에 지금까지 제가 예수 믿어도 처음인데 이렇게 40일 계속 나오고 지금 나왔어요.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사랑의 단편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뭘까? 사랑이라는 건 뭘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냐? 한 곳에서는 어떤 청년, 어떤 젊은이, 어떤 부자, 뭐 어떤 무슨 뭐 율법사 나와 있는데 결국 뭐 딱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게 영생을 질문하는 사람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도망가지 않아요.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날 따라와. 버려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참 너무 좋아하는데 하지 마 그러면 갈등이 있지만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최고의 계명은 뭐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고 십자가 고난이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을 싹싹싹싹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싹싹싹 피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왜? 이분 때문에. 야, 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게 바깥에 계시면 이걸 속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결국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만 여호와 이레가 있구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서 갔는데 고난으로 멸망받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고난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고난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다 있어도 이건 뭐예요? 20%커녕 10%도 그 길을 안 가고 10%도 안 가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이유가 있구나. 왜 그러냐? 고난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신뢰할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 튀어버릴 거다. 그건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의 바울이 1장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밖에 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면 그만큼 또 반대로 고난이 있다는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고난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권으로 주신다는 거야. 아무나 고난 안 해요.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어저께 본문 아니에요. 그 고난을 싹싹 피하고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죠. 이게 교회 안에 엉터리들.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은 거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나를 들으려고 그런데 바울 같은 고난은 다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데서 반짝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셔. 보이지 않는데 더 시크릿한 게 많아야 돼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네. 진짜야.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 그 길을. 그러다 보니까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죽으면 부활이네. 뭐가 걱정이야. 점점 그런 식으로 신앙이 차별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똑같은 패거리여도 그 패거리를 그 다음에 달라지니까 이 패거리요.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얘가 올바른 믿음을 얻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이게 같이 함께 천국 갈 사가 되지. 나쁜 짓을 하건 못된 짓을 하건 그냥 하나님 이상한 짓 하건 같이 입하고 맞추고 같이 가서 한 패거리인데 같이 모이하고 같이 적당하고 이게 지금 교회가 이러니 교회들이. 그러니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지금 다 지금 열고 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소그룹도 하고 목자모임도 하고 다 그래요. 반만 안 먹고 그러는데 비대면으로 교회를 이제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안 온대요. 교회를 돌아보세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그동안 쭉 나왔던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게 왜? 익숙해져서 못 나온대. 주일에도 일찍 나갈 것도 없고 파자마바로 그냥 텔레비 보듯이 보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쓱 해가지고 헌금 보내면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누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봉사자들도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옛날처럼 봉사 하나이지 안 하지. 다 안 하지. 근데 바울은 뭐냐? 아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 만일에 청와대에서 여러분 불러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려면 조금 가정도 희생하셔야 되고 좀 퇴근도 늦어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나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럴 거예요. 네 말씀만 하십시오. 간다 그러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죠. 그럼 여러분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게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이러면 죄 짓지 말라. 죄로 고난당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당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울처럼 대적자들한테 옛날에 같은 패거리들한테 다 대적자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물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무시당하고 자기 기득권도 하나도 못 지키고 뭐가 있느냐? 배반했던 베드로도 그래.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달라진 거죠. 딱 그거 하나야. 성령 하나 때문에 달라진 거야. 그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늘 바울처럼 설교할 때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 네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 얼마나 그것이 그냥 그 성령에 충만하게 했는지 그럼 이거 잘 꽁이잖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게 3,000명이 받잖아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정말 계시냐 이래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제자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아니다. 바울이 있잖아.
또 새로 기도해야 돼. 다시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성령이 뭐냐?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일찍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어중간한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딱 찍었다 이거야. 내 것이라고 찍은 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하나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 것이 돼야 주님이 보호하잖아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여러분 계약을 하면은, 계약하면은 10% 걸어야죠. 요즘은 20%도 건다고 그러면. 걸면은 그것 가지고 이 집이 내 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오죠, 여러분이. 계약됐으면요. 그거예요, 그거. 그 뜻이에요.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보증으로 걸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보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거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고난의 길을 자꾸만 가려고. 그리고 고난이 가면 피하지 않는구나. 왜? 내가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십자가의 진정성, 그가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진정성을 고난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십자가 찬양 다 부르고 별짓 다 해도 버려, 손해봐, 죽어, 포기해, 안 해. 죽어도 안 한다. 왜? 그가 믿는 것은 더 얻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 얻은 걸 다 돌려드리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주님의 길, 좁은 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가 믿는 십자가는 가짜야. 진정성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고난의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엉터리로 끝나기도 하지만요. 또 여러 좋은 목사님들은 오히려 은퇴 후가 더 아름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데가 아니야. 이제는 어디 가느냐? 완전히 무슨 나환조 천에 가가지고 부교육제처럼 봉사하시는 은퇴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다 가서 이제 오두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또 돌보는 거. 노숙자 사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함도 없이 하는 거. 은퇴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제는 하시는 거야. 아, 사람의 눈에 영광스러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가는 거구나. 이게 성령으로 그걸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그에게 주어진 현재일이나 장래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진짜 믿기 성도, 대저 하나님 순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 네. 대저 하나님, 그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그 이김만이 그 믿음이다 이거야. 참된 믿음. 그가 믿는 십자가가 가짜가 아니야. 가짜는 고난의 길 안 가. 절대 안 가. 이거 수도 없이 확인했어요. 절대 안 가.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하고 때로는 신경이질 하다가도 주님 갈게요. 갈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 따라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둘 사이에 들어가서 칼라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사이에 들어가서 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갈라놓고 성도도 갈라놓고 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든다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따르세요.
사탄을 따르면은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줍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 멀어지고 있는 거. 그래 내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사람 눈에 보이는 내 욕심으로 채우고 현재의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나한테로 편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리고 바알처럼 우상을 싸서 내 그 안에 깔고 앉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의 참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제대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주님 입맞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난이 다 영광으로 갚아지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아요. 저는 33살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다 뺏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 회복시켜 주신 건강 너무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돈 얼마든지 모을 수 있었어요. 네. 사업가도 코치해주면 뭐 걔들은 줄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 있대. 이런 한 장 안 받았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버려도 한 번도 주님 배반하시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 매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며 주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우리 마음이 주저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주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과업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맡겨주신 거 자기 위하여 다 독박 쓰고 나중에는 다 뺏겨버리는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속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물질 주신 기회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섬겨서 이것이 영원한 삶에도 복이 되어 있는 그것이 상급이 되어 있는 놀라운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